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4절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한량 없이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깊은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갈급함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곁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은총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함께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화역에서 어느 가전제품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사면 더 큰 혜택.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하면 더 큰 은혜. 올해 우리 교회는요,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A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개척교회에서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오랫동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했기에 이제는 A 집사의 소망은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도 좀 큰 교회에서 공급받고 싶다. 좀 나도 일 많이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았기 때문에 봉사를 내려놓고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A라는 집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큰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하고도 A 집사는 작은 교회를 몇 달 더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A 집사는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한 후 과감히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큰 교회로 옮기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예배가 시간대별로 있어서 A 집사는 원하는 시간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교회를 다니다가 익숙해질 즈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갈 수 없어졌습니다. 큰 교회라 인터넷 방송을 송출해 주니 편했습니다. 그래서 A 집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작은 교회 다녔다면 코로나라도 그 목사님은 교회에 나오라고 했을 거야. 김 집사, 박 집사도 안 나오면 뭐라고 했겠지? 잔소리 듣지 않고 간섭도 안 하니 너무 편하고 좋다. 또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그럼 다시 교회 가서 나도 봉사를 해야겠어.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사람들도 새로 새기고 다락방도 나가야지.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옛날이 그리워졌습니다. 코로나 2년차 큰 교회도 예전 작은 교회처럼 숫자가 줄었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옛날 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이 보이고 작은 교회라 코로나 때도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아져 있었습니다. A 집사는 너무 그리운 마음에 용기를 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 반차 개척교회는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이단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A 집사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침륜에 빠지고 그러나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에 계려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 B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B라는 집사는 남편 사업이 잘 되었고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IMF 때 잠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뎌왔습니다. 무엇보다 B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남편 사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움직이지 않고 만날 수 없으니 남편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전처럼 B 집사는 남을 도와줄 수 없고 구제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또 3년간 코로나 핑계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교회도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가 끝났어도 3년의 타격이 커서 남편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부모님 중 한 분도 돌아가시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고난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로 인해 B집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마치 흘러 떠내려갈 것만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예화를 들은 A집사와 B집사의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A집사와 B집사의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요, 코로나 이후 예장 통합과 합동교단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통계와 경제적 어려움과 또 정신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신앙에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예화로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을 그리워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는요, 믿는 유대인들이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믿음에서 떠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가를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첫째,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옛적에란 구약을 의미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은 인간인 우리가 한 번 말해서 잘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꿈이나 이상이나 자연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대를 걸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날 마지막이란 표현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의 시대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계시를 받았지만 이제 더 좋은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아들을 통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매개체도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모든 열쇠가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고 초점을 맞춘 다음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요, 아들을 통해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아들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는 신약 성경 곳곳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친히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리라.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말씀 앞에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은요,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소개하므로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답을 제공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아들과 만물의 관계,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아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아들은 만물과의 관계에서 볼 때 만물의 창조자요, 상속자입니다. 모든 세계가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즉 아들이 아니고서는 창조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또 3절에는 아들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은요, 현재 세상과 지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왔습니다. 이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죠. 주로 말미암고,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에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에게로 미래 만물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세세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아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창조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을 뜻합니다. 광채는 빛을 발사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인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과 아들과 하나님은 동등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은 일체성이고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직접 대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통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들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요, 그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인간과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들이 피를 흘려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에 내어주고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2절과 3절 안에요, 예수님의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을 다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2절과 3절은 서론격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2절과 3절에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예수님의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종 계시를 제공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이십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1절과 2절과 3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결론인데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1절과 3절의 문맥과 연결돼서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도 중요한 것은 아들과 비교했을 때 아들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높게 평가했어요. 하지만 히브리 저자는 천사보다 아들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역할을 얘기하는데요.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전 여기서 좀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아들 예수님을 섬기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상속자가 된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또는 평안함으로 그 편안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 쉽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의 분위기에 눌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상황에 놓인 우리가 확신 없는 믿음만 가진 채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위기에 처한 교회를 향한 간절한 권면의 편지입니다. 흔들리는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현실 가운데 만물을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이제 3학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5월에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 당시 저는 저희 언니들이 둘이 있었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고1, 고3 되는 동생과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학교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저희 큰어머니가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정을 돌봤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돌봤으면 좋겠다. 무슨 학교냐? 다 포기하고 가정을 돌봐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의논할 상대도 없으니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작정 기도를 일주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고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잡은 손을 놓으라. 근데 저는 이런 감동을 받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잡은 손을 놓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돌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주님의 감동은 없고 일주일 작정이 다 돼서 일주일 후 신학교를 갔는데 화요일이었어요. 체프 시간에 내가 잡은 손을 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잡아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니까요, 내가 우리 가정을 붙잡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는 게 더 안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신학교를 선택하고 우리 가정을 이제 내려놓게 됐죠. 근데 또 한 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2011년 자비랑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혈우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비랑 선교는 너무 배가 고파요. 춥고 외롭습니다.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례비를 받는 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 그거 안 되면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 중에 혈우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믿음으로 그 혈우증 근원이 나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기도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응답 주실 때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옷자락을 붙잡고 안 놓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너가 잡은 옷자락을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고백은, 제가 이것을 놓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빈손으로 왔는데 응답 없이 빈손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월요일에 들어간 기도원에서 토요일까지 계속 옷자락만 잡고 있을 수가 없어 잡은 손을 놓았는데, 그때요, 포기의 눈물인지 아쉬움의 눈물인지 한참 동안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응답은 없었죠. 그리고 빈 마음으로 다시 자비랑 선교하는 그곳에 갔는데, 그곳 책임 간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간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너무 환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저 응답받은 거 없는데 그냥 갔는데. 근데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지키고 붙들려고 24시간 아이들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한다고 해도 우리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정을 지키고 붙들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열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지금도 살아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관계와 재정도 우리가 붙잡으면 할수록 날아가는 것이 재정이고, 우리가 붙잡고 노력하면 할수록 탈진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두운 미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숨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실행착오를 최소화하기에 노력하지만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분명한 공식이나 미래 안내 책자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어떻겠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 그 능력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가정, 건강, 사업, 재정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심이 더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예수님 앞에 좀 다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손에 있는 걸 놓아라 하셨지요. 여러분의 손에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 붙잡아 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우리 가정, 건강, 재정 붙잡아 주세요. 미래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재정과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손 꼭 잡고 가주십시오. 주님 이 손 꼭 잡고 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아버지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사업과 우리의 일터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더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님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니 붙들고 계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밤의 기도회 뿐만 아니라 수요 새벽 기도회 특별히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중심교회 예배를 붙들어 달라고, 또 이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원학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달라고, 또 하나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또 맡기고 또 기도할 때는 2월달에 진행되는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말씀으로 붙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월 3일 서북로에서 주관하는 교사 강습회 가운데 교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께 붙들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임하여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맡깁니다. 금요 한밤 예배를 맡깁니다. 수요 예배를 맡깁니다. 새벽 예배를 맡깁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를 맡깁니다. 주여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 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신앙의 위기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월 3일 아버지 교사 부흥회를 통하여서 강습회를 통하여서 교사들이 먼저 뜨겁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겨우 성경학교와 겨우 실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십시오. 예, 이 시간에 연이어서 기도할 것은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대지파 섬긴 다락방 김미경 집사님 기도 제목인데요. 15일간 계속 하열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 근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크기가 12cm 되어서 오늘 입원해서 내일 목요일 복강경 수술을 하시는데 복강경 수술이 힘들면 개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로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혈압이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김미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술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 여호와 라파 주여 하나님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신앙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 그래서 흘려 떠내려가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는 분들 우리가 기도로 잡아주십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환우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수술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오늘 입원해서 내일 복강경 수술을 한다는데 아버지께서 주님 깨끗하게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그 수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수술이 잘 진행되고 하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수술 이후에는 또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 가운데서 선한 결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위기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분명히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품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길.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혼자 앉아있지 말고 너 홀로 앉아서 닥심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을 막아주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설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많은 서민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소망을 품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주여, 물가에 너무 올라서 많은 것들이 힘겹고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흐름이 아버지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 서민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재정의 흐름이 아버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붙들림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셔서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거스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요, 수요일은 모리타니아 권광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모리타니아에 사역하시는 그 모슬렘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그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구원받는 모리타니아 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머문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인도네시아 또 장기 선교팀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인도네시아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리타니아 권경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경수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선교사님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모리타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선교사님의 아드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시고 주님 그 땅의 안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이 선포된 곳이고 언약이 여전히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단기 선교팀이 그 땅 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선교팀을 붙잡아 주셔서 사건 사고나 하나님 아버지 위험이 없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영혼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손길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건강과 삶과 자녀들을 재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를 주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재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 꽉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주기도문하고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